이어지는 내용이 원래 이제 이게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못했고, 오늘은 11번째 그 뒤를 이어서 지도 스님의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스님은 강주 남해 사람인데 법문을 청하기를, 제가 출가해서 일반경을 본 지가 10년인데 아직 대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상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대행대사가 그 일반경의 어느 부분을 네가 제대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것을 밝히 못했느냐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반경에 나오는 이거 흔히 우리가 육조가 아니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설산동자로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할 때 나차를 만나서 들었다는 사국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모든 행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의 법이다. 생멸이 멸하면 정멸하여 즐겨우리라. 요거를 우리말로 풀려고 하다가 우리 불자들한테는 생멸, 정멸이라는 말이 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한자로 그냥 번역을 하는 것이 더 간명하게 될 것 같아서 우리말로 풀어서 나고 죽는 고요한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다시 한자말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그 4개의 사국의 내용이에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 다음에 생멸멸이 정멸이락인데, 이게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개송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 얽힌 전생담서라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설산동자로 이제 옛날에 전생에 부처님이 수행을 하고 있을 때 혼자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산 밑에서 쉬고 있는데, 나무 밑에 절벽 아래 나무에서 어디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앞 구절을 누가 얼른 소리가 났어요.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라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 나는 소리인가 하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본문이 아니고 반드시 뒤에 마무리되는 구절이 있을 것인데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 자고 들러보니까 나찰이 있어서 당신이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구절 뒤에 이걸 마무리하는 구절이 있는 것 같은데 마저 일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찰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배가 고파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이에 뒷부분 이렇게 좀 일러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당신 배가 고프면은 내가 먹을 걸 어떻게 구해서라도 드릴 테니까 뭘 먹고 싶으냐 이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피만 먹기 때문에 먹는다. 다른 건 못 먹는다. 그러니까 아무 둘러봐도 다른 사람은 없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나의 피라도 내가 기꺼이 줄 테니까 그 뒷구절을 마저 일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먼저 내 몸을 바치면 그 구절을 듣지 못할 테니까, 꼭 약속을 지킬 테니까 일러주면은 내가 몸을 바쳐서 생피를 먹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위법망구라 그래서 법을 위하여 몸을 버린다 라는 그 고사로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뒤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뒷구절에 이렇다 하고 이제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이걸 나 혼자 듣고 그냥 죽기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기록을 해놓겠다 해가지고 손을 깨물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바위에다가 이 개송을 적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러분 다 아는 건데, 그만큼 간절하게 이 부처님이 참된 법을 구하는 것을 전생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얘기는, 진짜 법을 구하면 이같이 간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화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초기 불교나 이 대승불교를 관통하는 가르침이 이 4구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일단 재행무상이라는 이 말, 우리 불자라면은
기초교리 할 때 초기부터 다 들었고 또 불자가 아닌 사람도 웬만하면은 다 아는 이런 구절인데 여러분 재행무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고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무상은 항상 함이 없다라는 거니까 늘 변한다라는 뜻을 해석하면 되는데 문제가 행이에요. 이 행자는 이 삼스카라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쌈이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 더불어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가지고 이런 뜻도 있고 카라라는 말은 뭐가 돼요? 이거는 의지, 뭐 행동, 행하는 형성작용, 뭐 의지작용 뭐 이런 뜻인데 의지도 되고 형성, 뭐뭐를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분별작용 이런 뜻으로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쌈이라는 말이 뭐뭐 더불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더불어 함께. 아니면 뭐뭐를 가지고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어떤 조건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조건과 함께 뭐를 분별하고 형성을 하려는 이 작용이 삼스카라라고 우리가 한자로 행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유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유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뭐를 하는 건데 이 유의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유의법은 이제 이 법자를 붙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초기경전이나 아함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분별작용이라는 뜻이에요. 분별작용. 분별작용이 유의법이라는 뜻인데 그럼 재행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모든 일체의 분별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분별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형성하는 것, 행하는 것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항상 늘 그러한 게 없다 이 말이죠. 늘 그러한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을 생멸법이라고 한다. 이게 시생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더불어 함께라는 요 말을 이제 그 중론에 와가지고는 유의법을 설명하는 게 인연소생이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공도 마찬가지예요. 공하고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은 인연소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이 유의법이고 또 반야사상가들이 공을 얘기하는 것도 공이 왜 공이냐 하면은 이 일체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의미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재행이라는 말이 사실은 유의법이다, 공이다, 그 다음에 반야사상, 중도 이런 말하고 다 연결되는 의미로 쭉 이렇게 이해가 되면 사실 별 어려움이 없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과 함께 여기 없으면 안 돼요. 꼭 반드시 어떤 조건과 함께 뭐뭐가 형성되고 분별이 되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멸법이라고 한다. 이 말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의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의법은 뒷부분이 무의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이것이 없어지면 이게 생멸멸이에요. 이것이 다 없어지면 그렇게 해서 다 없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정멸이에요. 그래서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을 진짜 참된 즐거움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위락이라는 뜻입니다. 극락의 의미도 그런 거고 열반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정멸은 열반의 다른 말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이제 앞부분이 유의법이라면 뒷부분이 무의법인데 무의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유의하고 무의를 비교를 할 때 우리 그 중국 노장사상을 좀 공부했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무의법을 설명을 할 때 인의가 없는 거,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연의 비유를 하는데 그거는 무의법의 한 특징의 일부이지 무의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아함경이나 자바암경에 보면은 무의법에 대한 설명의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바암경에 어떤 식으로 무의법이 뭐가 무의법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탐진치를 영원히 끊고 여의고 떠나고 번뇌를 영원히 끊는 것을 번뇌가 영원히 다하는 것을 무위법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뇌 영진 시위 무위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번뇌가 없는 것이 무위법이에요. 무위예요. 이게 열반의 상태예요. 요거를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는가 하면 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인 이 말이 들어가면 자꾸 인위적인 이런데 인위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분별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일체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일체법 했을 때 요 일체법은 일체유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유의법, 일체법이라는 말 속에 유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체법이 뭐냐면은 우리의 분별작용에 의해서 규정된 것, 분별작용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규정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개념 규정된 거예요. 개념 규정. 개념 규정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붙이면 다른 말로 하면 이름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who are you? 여러분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보통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 떼고 이름 붙이기 전에 너는 누구냐 이러면은 그 이름은 사실은 가짜란 말이에요. 임시로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그게 개념 규정이고 그게 일체법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보통 명사이든 물질 명사이든 추상적인 사랑이나 희망이나 비전 이런 추상 명사든 그건 전부 다 우리의 분별 작용을 통해서 개념 규정을 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게 일체법이에요. 그럼 일체법에는 일체법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다 있잖아. 어떤 개념 규정을 하고 이름을 붙였으면 이름 붙여진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름 붙여진 대상이 객관 대상의 객체 색성량 미초법이죠. 그게 실제로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색성량 미초법은 뭐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육식의 작용을 통해서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인식해서 그 인식한 틀로 그게 인식한 틀이 개념 규정이에요. 이름 붙여놓은 명사일 뿐이에요. 색성량 미초법의 모든 규정이 그거하고 이름하고 대상하고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보이는 카메라를 말하고 저기 보이는 저 물건이 실제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식사상에서 유식무경이라 하는 말도 오직 식만이 있고 경계가 없다라는 말은 저기에 내 눈에 지금 여러분 눈에도 보이고 있는 저 카메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식작용을 통해서 파악한 저 대상은 우리가 파악한 그대로 100%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파악한 거는 파악한 우리의 인식이고 저기 있는 거는 그냥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경계에 대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은 바깥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을 말하는 게 법이 아니고 바깥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 붙인 인식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 실체가 없죠, 그거. 그러니까 색적시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본 어떤 형상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인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한 거기에는 실제가 아니고 정해진 것이 없다. 이게 공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상 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딱 정해진 고정된 뭐가 아니다. 그 고정된 뭐가 아닌 게 색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색적시공도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었고 쉽고 초기불교에서 나오는 이제 삼법인의 가운데 하나 나오는 재행무상이지만 이걸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은 유의법과 무의법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게 돼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지도스님처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자, 그 어떻게 헷갈리는지 한번 봅시다. 저 어떻게 의심하는가? 모든 종생이 다 두 가지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이 있고 멸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경에 이르기를 생멸이 이자가 두 개가 들어갔네. 한 글자 지워야 됩니다. 생멸이 멸하면 증멸하여 즐거우리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어떤 몸이 증멸하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만일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 사대가 흩어져서 완전히 괴로울 뿐인데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법신이라면 증멸하여 고요해서 곧 초목이나 개화조각과 돌과 같을 것인데 누가 마땅히 즐거움을 받습니까? 자, 이 지도스님의 질문에도 이 무위에 대한 오해가 여기 나오죠. 산천초목이나 자연이 무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도가사상에서 무위자연설 얘기해가지고 자연을 무위라고 착각하는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우리 인간의 분별작용하고 관계없이 자연이 무슨 분별작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는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꽃이 뭐 아름답다고 미워한다고 꽃이 뭐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입을 통해서 꽃이 아름답다, 자연이 뭐 아름답다, 시원하다, 춥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지진이 나든 태풍이 일어나든 우리가 무서운 거고 그런 거지. 자연은 자기의 자연의 활동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분별작용이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분별작용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위는 마치 그러하다는 설명을 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작용을 두고 유위다 무위다 설명할 때는 우리의 인식의 분별작용이 유위고 그 분별작용을 그친 것을 무위라고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니까 육현행대사가 이제 답변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요 질문하고 또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법의 성품은 생멸의 본체고 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체고 온이 생멸의 작용이니까 용이니까 한 체에 5작용이 나고 죽는 것은 항상 한 것입니다. 이게 늘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은 본체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고 멸은 작용을 거둬서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럴듯하죠. 만일 다시 생한다고 알아들었다면 곧 유정의 부류에서 끊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는 게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은 색신과 법신을 구분을 해놓고 색신,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이제 없어지면 온도 없는 건데,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온이 없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생멸, 멸이, 증멸, 위락이라고 하는 요 구조를 오해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생한다고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면 유정의 중생에서 끊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 만약 다시 생한다고 들은 것이 아니라면 영원히 증멸한 것으로 돌아가서 무정의 물질 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와 같다면 모든 법이 열반의 자리에 묶여 오히려 생겨나지도 못할 건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멸위락이라는 이 말을 듣고 생멸이 끊어졌으면은 이 육신이 도대체 작동을 안 한다면 즐겁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즐거움을 받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조의 대사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찌 외도의 단상의 삿된 소견에 익혀서 세상 승법을 은하느냐. 이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 나왔던 단견과 상견을 변견이라고 하죠. 변견,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단은 끊어진다라는 견해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본성도 마음도 같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견해고, 그 다음에 육신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본성은 항상 그대로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견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변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둘 다 틀렸다라는 게 우리 초기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럼 뭐가 맞느냐? 그러면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뭐 항상 하기도 하고 항상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말장난입니다. 단상을 얘기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뒷부분을 잘 보세요. 네 말에 의하면 그 색신 밖에 별도로 법신이 있게 되고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색신하고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법신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그 앞부분에도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전신 특제에서 4가지만 얘기했는데 삼신에 대해서